가끔 레스트룸에 공중 화장실을 레스트룸이라고 하죠. 가정에 있는 화장실은 레스트룸이라 안 하고 바스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레스트룸 공중 화장실. 네. 당신이 떠난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런 글을 레스트룸에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스트룸을 지저분하게 쓰지 말고 깨끗이 써달라는 부탁의 말이죠. 얼마나 부드러운 말입니까? 그대가 떠난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이 부드러운 글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레스트룸을 깨끗하게 사용할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이런 화장실만 아니라 공원, 파크나 또 셋집에 살다가 이사할 때나 또 직장을 떠날 때 우리가 머물다가 떠난 자리가 어떤 장소이든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일생 이 땅에 살다가 떠나간 삶의 자리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이렇게 장례식 예배 드릴 때 알아요. 그렇죠?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말은 호랑이 가죽이 위대하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겨서 기억하게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 뜻 안에는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처럼 사람은 그 살았던 일생이 아름다운 것으로 남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사람이 남긴 발자국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이. 그 다음에 중간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끝, 전 세계 이야기가 그 세 부분으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9장은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끝에 와 있어요. 그리고 세계로 나가는 그 처음, 그 시작이 지금 기록된 본문이 9장에 있어요. 이제 실제는 13장부터지만 아직은 베드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이렇게 나눠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이야기예요. 물론 베드로 이야기 안에 스데반 이야기도 있고 빌립 집사 이야기도 있고 많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만 주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도행전 28장을 나누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이야기, 13장에서 마지막까지는 바울 이야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라비아 사막, 광야, 데저트에 가가지고 이제 3년 있다가 잠깐 다메섹에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박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멀리 가이사랴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 고향 다소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이 7년에서 8년을 거기서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자마자 바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에서 3년 광야에서,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물론 복음을 전했겠지만 지금 다소는 터키예요. 터키 다소에 가서 7, 8년을 거기서 머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이미 개척이 되는데 거기 바나바 목사님이 이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울을 부르러 가가지고 70km가 넘는데 부목사님을 모시러 70km를 걸어갔으니 요즘 그런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목사님 모시려면 원서 내세요 그래가지고 뭐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바나바 목사님 얼마나 인격이 뛰어난지 70km를 걸어가가지고 부목사님을 모셔오죠. 뭐 대단한 분이에요, 바나바 목사님.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목회하다가 두 분이 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오늘 본문은 지금 사울이 다소에 있는 동안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떠나서 팔레스타인 서쪽 바닷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베드로가 방문한 서쪽 바닷가 지역은 루따는 약간 내륙에 있지만 역시 서쪽은 맞아요. 그리고 요빠는 또 서쪽에 있는 하버죠, 항구죠. 거기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었어요.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루따를 전도하고 로빠 하버를 항구 도시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거기도 항구가 가까이 있죠. 거기에 전도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이스라엘 서쪽 바닷가 지역 루따와 요빠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한 일이 오늘 소개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을 받을 때는 사도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12명이 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잠시 교회가 평안한 때가 온 거예요. 뭐 설교 시간에 꼭 이것까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왜 교회가 평안했는가? 로마 황제가 성전에다가 자기 사진 걸어놓고 자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것과 싸우느니라고 교회 교회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진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온통 성전에 관심을 쏟으니까 교회는 막 확장되고 사도들은 그 틈을 타서 전도하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런 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서쪽 바닷가 지역을 방문 전도한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세계에 다니면서 올 네이션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와라가 아니라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지금 사도행전 8장 1절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증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을 다 복음한 다음에 땅끝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전도하고 유대 전도하고 사마리아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으니까 거대한 핍박 막 스데반이 죽고 막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 내 가족 복음을 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내 가족이 다 예수 믿기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하려면 우리 삼촌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안 믿는데 우리 오빠 예수님 안 믿는데 그것 믿다가 그냥 세상이 끝나버려요. 삶이 끝나버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전하는 거예요. 내 가족 전도 동시에 이웃 세계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전도의 원리, 선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도 1885년에 미국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 셀러가 온 것입니다. 그 전에 영국 토마스 선교사님도 대동강에 왔다가 순교했죠. 그리고 호주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길 잃은 양은 목자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죄 지은 영혼, 어두운 영혼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 12명만을 향해서 하는 집 말씀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땅에 내가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온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빌립 집사님이 이미 전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루다니면서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가이사라까지 머물러서 거기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으니까. 근데 그곳에 룻다에 에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중풍병 든 8년 된 남자를 만났어요. 중풍병은 패럴리틱이죠. 패럴리틱, 손과 발 잘 못 쓰는 사람. 네, 8년 됐어요. 근데 남자예요. 이름이 여자 같은데 남자예요. 이 사람 이름 뜻은 찬송인데 어떤 사람인지 아무 설명도 없어요. 가난한지 부자인지 어떤 자업을 가졌는지, 단지 패럴리틱인 사람이에요. 8년째 몸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인지 병자인지 텍스 컬렉터인지 세리인지 누구든지 다 귀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잘 살아보려고, 부자가 돼서 살아보려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돼서 살아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상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럼 섬기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 크라이스트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 삶을 따라가야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사람이 돼서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게,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공부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한 목표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받지 못할 밸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격이 이상해서 잘 어울리지 못한 사람도 섬겨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그노어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차별, discrimination, 영어 잘 안 되네요. 차별, 우리 다니엘 형제를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안드레 형제, 베드로 이야기했어요.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거저주었어요. 그러니까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에냐라고 하는 남자가 8년 동안 패럴리틱으로 그냥 누워있는데 갑자기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룻다에 사는 사람만 아니라 우리 찬송가 조금 전에 불렀던 샤론이라고 하는 지왕에 있는 사람도, 샤론의 예수 우리 노래했잖아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중풍병으로 고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룻다와 샤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에, 일에 쓰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차별해서는 안 돼요. 누구나 다 섬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블라인드 된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죄 때문인지 신앙적인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죠.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어요.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소경은 수십 년 동안의 소경으로 있다가, 그리고 거지로 있다가 어두운 삶을 살다가 눈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그 전에, 고쳐주기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나 하나님 여호와는 세상의 빛이다. 왜냐하면 에고 에이미,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거든요.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세상의 빛이다. 이건 여호와만 쓸 수 있는 어법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열림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증거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평생 블라인드로, 맹인으로 살다가, 그리고 거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 너 하면 안 돼요. discrimination, 차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세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그 다음에 다닌 사도 베드로가 간 곳이 욥바인데, 욥바는 우리가 잘 아는 도시예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한 책임을 버리고 도망 위해서 사용했던 하버죠, 항구죠. 이 항구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착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온 마음으로 착한 일, 돕는 일 수도 없이 많이 한 여자 정도인데 어느 날 병들어가지고 죽었어요. 다비다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비다의 시체, 데드 바디를 씻어가지고 방에다가 갖다 놓고 두 사람을 급하게 루타의 애냐를 고친 베드로가 있는 곳에 불렀어요. 베드로를 불렀어요. 루타와 욥바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한 20km, 17에서 약 20km 가까운 곳에 있는데 베드로를 불렀어요. 사도 베드로를 부르는 이유는 죽은 다비다가 혹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원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모든 과부들이, 위도우들이, 과부는 남편이 죽은 사람, 여자들이죠. 돌아가 살았을 때 만들어준 속옷, 겉옷을 다, 여자들 옷을 다 보여주면서 울었어요. 다비다의 아름답고 착한 삶의 발자국 때문에 그가 죽은 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모두 다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하고 질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너무 그것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데, 교회는 사실은 성도의 숫자 그리고 많은 헌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내 것만 챙기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 되기를 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 챙기기를, 내 것 이렇게 챙기는데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챙기면, 그리고 다른 사람 챙기면 내 것은 누가 챙겨주시는가?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성실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부자와 거지 나라에서 이야기해서 부자는 열심히 정직하게 거짓 없이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고 비즈니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지옥에 간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먹다가 삶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축복, 좋은 삶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듀티예요. 책임이에요. 리스폰시빌리티예요. 책임이에요. 축복받았습니까? 좋은 삶입니까? 이웃을 위한 듀티예요.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그래서 받은 축복을 감사하되 그 축복은 이웃을 위한 착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베드로 타락에 누인 다비다를 향해서
다윗은 이미 데드 바디잖아요. 시체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윗아 꿈 그랬어요. 어디서 들어본 말 안 해요? 야이로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딸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지금 여기는 다윗하니까 다윗아 꿈. 그녀가 눈 뜨고 일어나 앉았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죽은 다윗아가 살아난 거예요. 프랑스 옛날 서울 뚜르인데, 뚜르 출신인 마틴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청년이, 군인이 눈부라치는 어느 추운 날 길거리 걸어가는데 어린 소년 마틴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안에 거지가 추위에 떨고 있었어. 손이 꽁꽁 얼 손 가지고 도와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틴이 자기가 입고 있는 아주 낡아빠진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거지 소년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날 밤 마틴이 꿈을 꿨는데 천국의 주님과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다 낡아빠진 겉옷을 입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주님 왜 그렇게 낡아빠진 겉옷을 입고 있어요? 얘들아, 이것은 나의 종 마틴이 내게 준 가장 비싼 겉옷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아시아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코로나19으로 굶어가고 있어요. 지난주 코스타리카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코스타리카 사람은 인구 전체가 500만 명밖에 안 돼요. 500만 밖에 안 되는데 자기 교회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안타깝게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해왔어요.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제자훈련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몸무게만큼의 금덩어리 밸류가 있는 사람이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다윗아는 착한 일, 돕는 일 많아서 그의 삶은 금덩어리의 가치, 금덩어리의 밸류가 있는 여자였어요. 다윗아가 머물다간 삶의 자리, 사랑, 착한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착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더 놀라운 선물은 그녀가 살아남으로 옆바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요나가 전도 책임에서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항구 도시에서 옆바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과거의 옆바는 요나가 버리고 도망간 항구 도시였지만 이 다윗아를 통해서 항구 도시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머물다간 자리가 아름답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살다간 이 땅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기를 원하세요. 머물다 살다간 자리가 아름다울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착한 일과 돕는 일,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도울 때 일불 쿼러 이렇게 도운 것으로 돕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울 때 정성껏 도와야 돼요. 느낄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돕는구나, 정말 애정을 가지고 정성껏 돌보고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예수님을 보여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이런 발자국, 이런 삶의 자리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